자동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니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그런데도 작은 돈을 가지고 대출받고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니니까 야, 참 그 기분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금을 갚아도 거의 다 갚아간다 싶은데 몇 년 남았냐 물어보면 4년이나 남았대. 아이고 아직도 4년이나 남았네. 그냥 에이 갚지 말까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는 참 기분이 좋다가 그걸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 보험을 들었는데 고장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이러니까 괜히 생돈 갖다 버리는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넣지 말걸. 다음에는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다음 달에 보험 나 그만두겠습니다. 탁 잘랐는데 그 다음 사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냥 놔둘걸. 이게 사람의 마음.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고 야구할 때는 덤덤해요. 덤덤하다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더 덤덤. 저도 덤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하고 축구하면 열받잖아요. 왜 죽여라 이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저 같은 동포인데도 이북하고 하면 더 그러잖아. 지금 나라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싸운다. 이 피를 나눈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좀 저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남북한 특히 한일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온 백성이 총동을 하더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내 것이라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기념식에 나오라고 그러면 참 안 가고 싶더라고요. 3.1절 기념행사한다. 8.15 광복절 기념행사한다. 그러면 참 기쁘잖아요.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을 외치고 해방이 됐다. 이렇게 해서 가서 그 해방의 기쁨, 그 감격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식을 해야 되는데 예식은 예식이더라. 3.1절 기념식에 가시면 재미있는지 몰라요. 무슨 식수는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요. 무슨 시장도 나오고 군수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와서 그냥 연설을 하면 서서 앉아서 듣는 것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3.1절이 제 것이 아닙니다. 광복절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인현 1919년 이전에 독립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총칼을 맞아가면서 외쳤다가 해방을 맞이한 독립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 딱 1년 뒤에 기념식 하자 그랬을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어서 해방을 맞았냐. 그럴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친구 결혼식에 가면 친구들은 얼마나 흥이 나고 신나고 재밌습니까? 결혼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해 있는 나는 찜찜하니 재미도 없고 식권 받아가지고 구주돈 내고 식권 받아서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쑤시개로 이쑤. 오늘 잔치집에 국밥 진짜 더럽게 맛있네. 뭐 구조 5,000원 했는데 10,000원 했는데 이거 뭐 축의금 값도 안 돼? 이런 비평 불평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친구가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개업하는 집에 꽃을 하나 사들고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기는 하지만 꽃 놓고 돌아올 때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가 좋다, 찬양이 좋다 그러는데 왜 나만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법궤 앞세우고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참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애국에서 그 숱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그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히고 방금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불러냈으니까 원망하다가 홍해 갈라지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중화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너희는 예배를 잘 드리는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황소를 잡아다가 드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양도 잡아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 신분에 맞게, 처지에 맞게, 형편에 맞게 예배를 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지내면서 꾀가 살살 나기 시작하잖아요.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이 5%나 된다는데 이거 그 돈 다 주고 어떻게 제수감 사겠냐? 황소 사지 말자. 가보고 적당한 거 사자. 그래서 뿔이 있나 없나 봤을 때 뿔 부러진 건 좀 싸니? 그러니까 뿔 부러진 거 사고. 눈 하나 빠진 거, 저거는 1,000원짜리 500원밖에 안 하네? 반값 주고 사고. 그렇게 해서 재물이라고 가져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모두가 다 타락해서 제사장들도 그래. 이 고기 어차피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건데 그럴 거 있냐? 그냥 갈고리 갖고 와서 몇 개 푹푹 찔러서 제사장이 갖다 먹어요. 그걸 보는 성도들은 이거 좋은 거 갖고 와도 별 볼 일이 없겠네 다음에는 저런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들고 와서 자기 좋은 것들은 자기 먹고 시청의 공무원들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자기가 봐도 형편없는 그런 것들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참다 안 되시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재물은 온전한 것 드려라.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안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주인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경고하다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가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제사 드리지 말고 차라리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너희들 음식 받아 먹으려고 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순종하는 거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50편 12절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여기에 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령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가 갖다 주는 수소의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내가 먹겠느냐? 그런 건 가져오지 마라. 그런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가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기록이 또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가면 누가 너희를 내게 보이러 오라고 했느냐? 너희는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가 갈 뿐이다. 그러니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식탁이 너무 더러워졌더라.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이 참 더러워졌더라. 왜요? 자기들이 다 더러운 것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식탁이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그리고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니 내가 받겠느냐. 내가 받겠느냐.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바뀌었다, 변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안 드리더라도 너는 드려야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니까 네가 예배를 드리라. 나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출애굽과 같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홍해같이 큰 방 같은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그 문제가 확 해결해졌던 그런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복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버리지를 아니하고 숨겨뒀다가 뜯어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고백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날아와서 집마당에 떨어져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지루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 더운 날 30도가 넘는 35도가 되는 이날에도 나를 이 자리에 나와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앉아 있으라고 하느냐? 이게 뭐 할 짓이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대적을 물리쳐주고 나의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해 주시고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셨다는 그런 감사와 고백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나처럼 날 덥네 그런 생각만 들겠습니다.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들을 보면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의 감격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밋밋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신명기 6장, 7장,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7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8장 11절 이하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너희 소유가 풍부할 때에 너희가 배부를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문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룰루랄라 언제 그랬든지 모르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있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기뻐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가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원 시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첫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사국에서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이 아니고 자신에게서 그런 반역을 받을 때 그 아버지의 아픔,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고통,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다윗의 탄원시가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36절이 있는데 그 탄원하는 내용이 28절이나 돼요. 28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탄원을 하는데 얼마나 탄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물이 내 영혼을 완전히 다 뒤집어 싸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정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식을 좀 달라고 했더니 독초를 갖다 주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식초를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 밖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다윗 왕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되고요. 그러다가 선교사 되고요. 그러다가 보험강사 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지. 저와 여러분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 다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시편, 다윗의 마음을 오늘 담아서 시편 69편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 위에 달아서 그 못 박은 아픔을, 그 고통을 대신해서 메시아의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해서 다윗은 그 마음을 열어 탄원시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29절에 보면요. 28절에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저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조차도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탄원을 하다가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30절부터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다고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내용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할랄이라는 말과 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라는 말이 함께 붙어서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우리 고백이 됐어요. 이 할렐루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어디를 가서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알고 인사하고 통할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붙어 있는 이 할랄이라는 의미는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만큼 노래하고 춤추는 것. 좀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표현 할 만큼 정말 노래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어리석게 보일 만큼 하는 것, 그것이 할랄입니다. 할랄인데 그 할랄을 가지고 그 목표를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향할 때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여가고 있는 강남 스타일의 싸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싸이라는 말만 들어도 야, 그 친구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가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음악은요, 저는 흥이 안 나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게 제게 아니잖아요. 우리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도 같이 못 따라갈 거라고요. 흥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느냐? 젊은 아이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이들은요, 강남 스타일 소리만 나와도 손을 이렇게 갖다 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노래만 나오면 발을 한짝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럼 자기네들이 야 이건 우리 시대 우리 노래야.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만 나오면 손을 갖다 대고 다리를 들고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생각하기 때문에. 한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얼굴 쭉 찌푸리고 저런 것들이 있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 왜?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게 한날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남들이 찬양하면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닙니다.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도 한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미쳐요? 하나님께 미쳐 있는 거예요. 한날이라는 내용에는요, 칭찬한다, 자랑한다, 경배한다, 높인다, 존경한다, 미친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미쳐도 하나님께 지금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술을 여는 거예요.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영혼을 놔두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할랄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예배할 때 그것은 예배가 나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찬양할 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할랄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가 보구나. 지가 그렇게 하니까 지 좋은대로 하겠거니 그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랄 안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나도 할랄 해보자.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보자. 그랬을 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에게 찢겨가면서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찬양은 원어로 할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할랄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비파를 들고 찬양하고 수공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감사와 감격에 성도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3절 이후부터 20절, 25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법궤를 빼앗기던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궤를 우리 집 안으로 데려가 올까, 모시고 올까 염려하다가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까지 가게 되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효와 우사라는 친구가 법궤를 운반하면서 수레를 끌고 뒤에서 밀고 가다가 덜컹덜컹하는 수레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우사라는 친구가 그 법궤를 탁 잡았다가 그만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놓았는데 졸지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졸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받아들인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메러갑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왕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법궤가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법궤가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다윗 왕은 춤을 추었는데 힘껏 추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힘껏 춤을 추었다라는 표현을
원어에서는 할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뻐서 말씀이 오는 길목에서 6걸음 뗄 때마다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춤을 추면서 힘껏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왕의 부인 미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채통을 차리십시오.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다 흘러내려오도록 속옷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니 백성들이 어찌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채통머리 없다는 말을 하다가 미갈은 결국 태용이 다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6걸음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용서되었어요. 철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해방이다. 나가라. 그랬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죽음에 직면해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이 찬양만이 이 예배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에게 한 1,300불 정도의 가치로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릴래? 찬양할래? 아니면 1,300불 정도 헌금하고 갈래?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3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찬양을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할랄 할렐루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떨어진 것도 주워다 드렸습니다. 차에 치서 도로가에 뒹굴던 캥거루도 가져다 드렸을 겁니다. 그럼 그런 제물 드릴 바에야 차라리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 찬양은 입술만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32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의 황소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곤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구나. 찬양해도 되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도 되구나.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갈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좋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구나. 예배하면 되구나. 경배하면 되구나. 그래 나도 가서 찬양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헌금 없어도 좋다. 예물 준비 못해도 좋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황소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굽이 있는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었다. 가난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해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 주시겠다. 그래서 천지가 찬양하고 모든 생물들이 다 찬양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고 유다 성읍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 성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찬양하며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밖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36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개성하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찬양합니다. 3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기 까닭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될 줄로 알기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기 까닭에 나는 오늘도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입술의 황소를 내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삶 속에서 이런 찬양으로 기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